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마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그 고발된 내용은 교회에 나온 우리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부재 현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 시대의 교회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더욱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20절 말씀이 우리가 전도 문구로 많이 사용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전도 문구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부자라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옛적인 가시적인 세상적으로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봤을 때 아니다, 너는 진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너가 내게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18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뭐를 사라?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에게서 뭐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우리가 구입해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흰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또 안약을 사서 바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이미 주님에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혜택으로 허락해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문을 열면 했을 때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은 주님을 영접한 자. 문을 열었으면 주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연 자가 주님이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문을 열었다는 자체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심령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문을 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비참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없이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삶의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기,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도 바라보지 마시고 돈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몇 절이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왜 책망하고 징계를 하겠습니까?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 채찍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하면서 회개하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보니까 다 잘못된 신앙생활,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가 다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제는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막 뜨겁게 주여 하면서 막 세상 것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신앙은 다 주님 보시기에 미직지근한 신앙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직지근한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내토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구하지 마시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든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원망 소리가 누구를 향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 부모, 자녀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시작,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에 우리가 무조건 힘든 일이 닥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 그것을 주셨느냐, 왜 그것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간절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한 세상 것으로 부러울 것 없이 살면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백발백중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그래서 내 생명의 주장자이신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봐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이가 우리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정말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교회 나오면 뭔가 땅의 것에 하나님께서 막 복으로 쌓아서 막 그냥 넘치도록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회개하려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평생 사는 한 생명,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으면 그 한 평생의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물어가면서 사는 인생,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사소한 일도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준행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꾸만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내 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은 하지 말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마다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응답을 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겼다 했을 때 상대편을 향해서 억한 감정 갖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오직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치실 수도 있고 또한 남편은 한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 통해서 어떻습니까? 껄끄러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좋지 못한 그런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주신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껄끄러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남편의 그 관계도 어떻습니까? 더욱더 원만해지고 남편의 사업도 풀어지고 또한 자녀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빨리 서서 회개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아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교회 나가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여전하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됩니다. 아셨죠? 그 해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들 바라보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아는 사람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한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 남편이 속을 썩힌다, 자녀가 속을 썩힌다,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안 된다, 주위 사람들 나를 참 힘들게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조성하실까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 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우리 같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 신림교회 출석 같이 하면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서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허무맹랑한 짓이다. 마귀가 좋아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손뼉을 쳐야 되는데 마귀가 즐거워서 손뼉 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을 아는 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14절 말씀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일하시며 하늘을 증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고 계신다.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지금 우리를 빚어지면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천길령 너는 아직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멘 할 때까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나를 주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여건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여건을 보면서 아하, 이게 주님이 하신 일구나 하면서 아멘이시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걸 만들시기 위해서 아멘이시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리의 참된 증인,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선한도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미래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이 순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이죠. 그런 말씀을 볼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은 곧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아멘 충성 참된 증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그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노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감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관은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지,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크고 또한 교인 수가 많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고 자랑을 여기기 때문에 곤감을, 가련함을 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교회가 적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보니까 큰 교회 다니고 식구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뭐 여럿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러워 보여.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뭐 자기가 다니고 싶은 시간에 다니니까 너무나 부럽고 좋아. 그리고 또 그 교회 보니까 교회 식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저 교회 다니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믿음원수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넓고 탄탄대로가 있습니다. 찾는 자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데 찾는 이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을 찾는 이가 적대요. 적으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성경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자, 아까 오전에 말씀한 4가지 알고 계시죠?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교회를 바로 볼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 마음 중심에 진짜 그런 모습이 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못 보느냐? 돈 있고 집 있고 지식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고 뭐 아쉬울 것 없이 먹을 거 풍성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을 가련하고 곤고한 자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그게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로 또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재물이 아니라, 세상 돈이 아니라, 세상 건세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재산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고백.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연 신자의 모습이다. 문을 연 신자의 모습.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참된 신자의 모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을 영접한 자는 곧 누구를 말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인생이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을 영접한 자이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믿음이 있고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아직도 나에게는 돈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란 겁니다.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일단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지만은 사실 나에게 보니까 돈이 아직도 필요하고 이 돈이 떠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포기하란 말인가? 그럼 거지처럼 살아란 말인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네. 이 세상에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차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옷 입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남들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명품 옷, 명품 백을 메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데 다들 그거 부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있지 않습니까? 욕해요. 욕하는데 그 옷 부러워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그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연연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연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어느 누구보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 교인은 많지만은 예수가 없는 그 심령,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뭐 큰 교회, 삐까번쩍한 교회, 그 교회 가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신자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가난에 처해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세상 것이 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부여하게 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부여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영광스러움에 들어간 그런 영광스러움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으로 계속해서 창조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영적인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자가 아니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자랑했던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반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나를 빚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미리오스들 14절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너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쭉 보면서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결론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부재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릴 때 너는 아멘이시오, 이 교회의 모습 볼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아멘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또한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참된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 지금 보니까 모습투성이야. 너는 세상적으로 부자로 가지만 아니야. 너는 진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야. 그런 너를 내가 아멘의 사람으로 만들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고 또한 참된 증인으로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것으로 나는 부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7개를 마지막으로 마치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현상.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예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